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의 결론으로 대속죄일의 규례를 정리하면서 그날의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해마다 대속죄일 곧 매년 일곱째 달 10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토인이든지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런 말씀은 어떤 고행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한거나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고 상한 심령을 가지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자 할 때 하게 되죠. 그래서 밥을 굶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의미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을 내서 어떤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식사를 해야 힘을 낼 수 있고 하죠. 굶으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은 내가 밥을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서 내가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인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죠. 바로 이런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며 금식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밥을 아무리 많이 굶어도 금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해도 그저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뿐 중요한 내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대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죠. 이것 또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나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노동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대속죄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대속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인정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하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입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쉬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쉽게 떠올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멈추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완벽한 안전과 안정의 상태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게 핵심입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된 상태, 그래서 위험 요소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대속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무너진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로 회복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가운데 완전한 복의 상태에서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겁니다. 물론 해마다 반복되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그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 그래서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두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것을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상한 심령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메시아의 도래, 그리스도의 도래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대를 이어 그 직분을 수행하며 이것을 계속 계승해야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32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는 것은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일이 모두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지켜야 할 규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속죄일의 규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일을 해마다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대속죄일은 그저 그림자요 모형일 뿐 실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진정이 영원히 지킬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구약시대든 또 신약시대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규례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내용과 또 거기에 담긴 모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 사실만 제대로 확인하고 기억해도 충분한 겁니다.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